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신을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은 참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 속 다 뒤집어서 보여줘도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뜻으로 그랬는데 마치 무슨 숨겨둔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또 그런 말들이 막 돌아가고 그럴 때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차분히 다 하면 오해가 풀리나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다행이죠.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오해가 생겨가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더 상처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건설적으로 잘 풀어내는 그런 스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냅니까? 만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웁니까? 아니면 죄 없는 가구나 그릇을 막 깨트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해지나요?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안 해봐서 모르죠? 억울하다라고 할 때 말이죠. 한문으로 억울하다고 할 때 그 울자를 보면 말이죠. 답답할 울인데 말이죠. 딱 보기만 해도 답답하게 생겼죠. 이 울자가. 이 울자가 제가 아는 한문 중에 획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세어보니까 말이죠. 29 획수나 돼요. 뭐가 꽉 차 있어요. 꽉 차가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울화 그러잖아요. 울화 그러면 화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울화. 화가 가득 차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가득 차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리죠. 울화통이 터졌다. 그러죠. 울화통이 터요. 꽉 차가지고 꽉 맥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터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에베소에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배를 타고 고린도에 먼저 가서 잠깐 들린 다음에 육로로 쭉 올라가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 나오잖아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에 내려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고린도를 들리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그냥 직접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말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명하기를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을 때 그냥 경솔히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 미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자기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변증할 때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변증을 했고요.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써왔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써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가 부동한 이중인격자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노니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이 전부지 그 속에 숨기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내가 말한 게 다다. 더 이상 그 뒤에 뭘 숨기고 그런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기를요, 사도 바울의 생활은 숨겨둔 어떤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다. 아무것도 숨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팔복 있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 하나의 복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숨길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9번째 복으로 숨길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고 동기를 보신다.
사람의 눈에는 그의 나타난 행동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죠. 무슨 마음에서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가지 않아가지고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는가?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내가 고린도를 재차 방문하지 않은 것은,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들어있는데, 바울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섰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 알게 되었고요, 즉시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돕고 바로 잡아주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먼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자세한 문제들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이 다 지적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근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처음에는 왜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재차 방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괴악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쫓겨내려와가지고 아덴, 베레아 이런 데서 세웠지만 거기는 뭐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게도냐 지방을 자기가 다녀오고 교회도 세우긴 했지만은 그야말로 젖된 어린아이를 떼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잠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고, 베레아나 아덴 같은 데는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요, 재차 방문해가지고 이들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나 아덴 같은 데는 가서 교회에 초석이라도 놓고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교인들, 정들었던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 지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그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예속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다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었겠죠. 거기서 정든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고 싶었던 고린도를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그 진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후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숨어져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죠. 자비량 선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로부터 강사비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그 오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런 사람, 순회 전도자 같이 취급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늦은 밤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것도 순수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숨겨둔 뭐가 있었던 것 같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딴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순수하고 전혀 다른 어떤 숨겨둔 의도가 없는데 마치 무슨 속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냥 만일 자기가 오해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믿을 수 없는데,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바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복음의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 한 사람 오해받고 끝나는 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여러분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네.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메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얼핏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도 믿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절씩 한 절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뭐죠?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복음은 이해만 되는 일 하지만 진실하다, 아멘이다. 그 복음은 영원히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라,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영원히 진실하시다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복음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오해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순수한 사랑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행했던 이 일이 오해를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자기가 오해받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요. 진짜 문제를 삼은 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주 강렬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있으면요, 그냥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시다면은 그냥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루 이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오해는 오해였구나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평생의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삶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와 제 가정을 물고기 쳐다보고 늘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볼 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이 되어진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늘 어항 속에 갇혀서 살던 것 같은 제 목사의 삶이요, 교인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과 해석으로 이게 교인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그걸 친절하게 나한테 전해주는 분도 계셔. 꼭 안 전해줘도 괜찮은데 꼭 나름대로 위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꼭 전해주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만일에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거를 해명하고 풀기 위해서 그 사람 붙잡고 얘기를 했다고 아마 저는 스스로 지쳐가지고 목회를 더 이상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다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 진실한 마음이 가슴으로 전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 오해를 받으셨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즉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이죠. 복음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데, 만일에 우리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음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다 끝나가죠.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그냥 막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분명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2020년 1월,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0월 달쯤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건 2020년 2월쯤이었습니다. 2020년 1월은 아직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기윤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일반적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신뢰한다고 말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31.8%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처음에 뭐 신천지, 이건 이단이죠. 우리 교회도 아니죠, 그죠? 교회도 아닌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교회인지 이단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겼고요. 뭐 그 후로 무슨 선교단체니 뭐니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년 동안 엄청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딱 1년 만에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해가지고요. 20.9%, 31.8%에서 1년 만에 20.9%로 떨어진 겁니다. 약 11%가 떨어졌어요. 11%라 그렇게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요즘 물가가 1.5% 올라간다고 했다가 3% 올라간다.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거는 1%, 5%가 엄청난 겁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은 1년 만에 11%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금년 4월 국민일보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2.8%가 빠져가지고 18.1%. 결국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3.7%가 추락한 겁니다. 이걸 나이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19세에서 29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제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물어보니까 11.7%입니다. 청년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1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고 나머지 89명은 나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난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 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만 혼자 교회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3대 종교에 대해서 호감 조사를 했어요. 제일 호감이 좋은 종교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불교입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은 66.3%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송하지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은 65.3%예요. 거의 비슷한데 천주교가 조금 안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천주교는 좋은 종교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25.3%입니다. 불교나 천주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2년 4월 26일 자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3분의 1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이 느껴지도록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의왕시의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전동 성당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슨 절 있죠? 등산 많이 가는 백운사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여기 백운사 주지 스님하고 오정돈 스님하고 나하고 셋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신뢰하시는 분 그 앞에 줄을 서십시오. 그때 주지 스님 앞에는 60여 명이 쓴 거예요. 오전돈 성당 주임 신부 앞에 60여 명이 쭉 섰습니다. 제 앞에는 탈락 10명이 쓴 거예요. 탈락 10명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도 좋고 너희가 전파했던 복음도 다 진리라는 거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난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 그래서 니네가 하는 말을 난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서 봉사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가치관, 우리 그리스도인, 저들을 가까이 만나보니까 확실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어야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저들의 귀가 열리고 어디를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과 귀가 닫혀버리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너무 기쁘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일주일 살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아까 윌리엄 바클리가 그랬죠. 9번째 복이 뭐라 그랬죠? 숨길 것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다 보여줘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해로부터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낱낱이 다 공개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빛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도 사실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숨길 것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입술의 말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